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또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할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들도 감동 속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자의 심판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산자의 심판. 산자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함께 심판을 한다고 해서 산자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18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공중의 새, 들의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어조까지 모든 악인들을 남김없이 멸절하는 심판, 진멸하는 심판이라고 그랬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소멸하는 심판, 여호와의 노를 쓰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를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크게 산자를 심판한 후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주에 오시는 목적은 산자를 심판하신 후 천년왕국을 세우는 목적. 근데 산자를 심판할 때 다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만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은 악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심판을 받을 악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마지막 때 믿기는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들, 그래서 잘못 믿는 교회, 음력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 우리가 앞으로 남은 미래 심판 중에 다가오는 산자의 심판과 또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산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판의 대상은 크게 음력교회와 그 다음에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바벨 세상. 음력교회는 계시록 17장과 바벨 세상은 계시록 18장 이렇게. 음력교회는 마지막 때 잘못 믿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잘못 믿은 교회. 그래서 세속화된 교회로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됨으로 또 다른 바벨 세상을 이루고, 그래서 바벨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속화된 음력교회, 잘못 믿은 교회도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게는 이제 세분화해서 용과 짐승과 이거를 좀 이제 심판의 대상을 세분화하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본다 그 말씀이죠.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그 다음에 악인들, 이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크게 나눠볼 때는 잘못 믿은 계시록 17장 같은 음력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하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은 정체가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게 보니 정체가 드러났는데, 정체가 옛뱀이요,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그 옛뱀, 마귀 사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짐승의 정체는 계시록 13장 1절 10절로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두 짐승이 다스리는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룰 때 그 나라를 지배할 여덟째 왕으로 등극할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0절로 18절에 보면은 떨어진 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떨어진 별. 계시록 1장 20절 같이 별의 비밀에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다 종이 아니고 진리에서 탈선하고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들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함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시키고 또 이마 오른손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떨어진 별들의 계시록에 보면은 용의 꼬리에 맞아서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12장 3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이제 대적의 3세력으로 보는데요. 대적의 3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적의 3세력.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이 대적의 3세력. 용은 영적인 지배자죠. 용은 영적인 지배자. 영적인 지배자로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배하는 영적인 지배자. 최고의 대적의 3세력에서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정치적인 지배자. 정치적인 지배자. 정권을 잡고 나오므로 계시록 13장 시대를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룰 때 이 짐승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이 8째 왕으로 등극해서 그 나라에 이렇게 모든 통치권을 갖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종교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배자.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서 탈선하여 떨어진 별들이 거짓 선지자로 전락하면서 종교적인 지배자로 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가 이루어질 때 짐승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적의 3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짐승이죠. 여기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7머리 10뿔 달린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말하며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배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11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나오는 거짓 선지자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종교적인 지배자로 이 두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먼저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 그랬고 그래서 짐승은 용의 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이 짐승은 용에게 받은 모든 것을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적인 지배자 교권자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가 받은 걸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영적인 지배자인 용이죠. 용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앞으로 이룬다는 것이 비밀이죠.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 그 시대를 수정 통치 시대 두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시대 앞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 계시록에서 말하는 미래의 비밀 중에 하나죠. 수정 통치 시대에 대한 비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 산자를 심판할 때 대적의 3세력이 구체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돼요. 악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믿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들. 잘못 믿은 자들. 잘못 믿은 자들은 비진리 가운데 신앙의 집을 짓고 비진리를 용납하고 그 다음에 음력교회가 된 교회들을 말하죠. 그래서 음력교회. 교회는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가 돼 있어야지 음녀가 돼 있으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음녀기 때문에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산자를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을 크게 볼 때는 계시록 17장 같은 음력교회, 잘못 믿은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계시록 18장 같은 바벨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심판의 대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옛뱀, 마귀, 사단 그 정체가 영적인 지배자로서 이 두 짐승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두 짐승을 이용해서 계시록 13장 같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이 3세력에게 한 뜻을 이루도록 42달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수정통치 시대 기간이 후 3년만 기간으로 달수로 하면 42달이죠. 일수로 하면 1260일 기간.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는 큰 환란의 때죠.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만난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런 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먼저 깨달은 종들을 통해서 전하여주고 이런 시대가 올 때 이런 환란 시대에 떨어지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준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산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 우리는 심판의 대상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 의인이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지 않은 자들 불신자들과 또 믿었지만 잘못 믿음으로 떨어져서 음료화가 되고 음력교회가 돼서 버림받은 자들이죠. 믿긴 믿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들이 이렇게 음력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고 신령한 영적교회가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고 그래서 마지막이 계시록 말씀은 추수하는 말씀이면서 심판을 알리는 심판복음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말씀이죠. 갈라는 이유가 알곡이 된 자들은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워진 자들은 이렇게 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 믿은 자들 쭉정이과에 속한 자들은 음력교에 속함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뱀 마귀 사단 그래서 옛뱀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옛뱀으로 이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죠. 하와를 미혹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언약궤를 깨지게 함으로 모든 인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옛뱀. 그다음 마귀는 우리가 신화시대 와서 이제 마귀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죠. 사단 마귀.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도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죠. 마귀 시험. 예수님도 3번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10일 욥을 참소하고 또 시험하고 욥의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했던 장본인. 그래서 옛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다 용이나 같은 정체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옛뱀으로 역사하고 또 신화시대 와서는 마귀로 많이 이름이 불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고 사단 마귀에 물러가라 이렇게 많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마귀를 물리치고 쫓고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욥기서에 보면은 사단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고 여기 옛뱀으로 역사하고 마귀로 사단으로 역사했던 이 사단 마귀가 계시록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이름이 용으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더 한차원 진화돼서 나오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오고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하늘의 붉은 용이 역사하는 시대이므로 우리가 용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적의 3세력으로서 예수님이 산자를 심판할 때 이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럼 예수님이 산자를 심판할 때 이들이 어디에서 이제 완전하게 심판을 받느냐.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아서 심판을 한다 그랬죠. 심판의 대상은 음욕교회 바벨 세상. 그 다음에 이걸 세분해서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 대적의 3세력과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심판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그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물론 다 말씀으로 심판하시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하기 때문에 육체는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래 육체는 재앙으로 죽는 것이고 영은 다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를 가득 담은 진노의 7 대접장을 차례로 쏟아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차례로 쏟을 때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가에 쏟음에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새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나가도록 미혹함으로 아마겟돈 지역으로 왕들을 모은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때 아마겟돈 지역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에 심판주 대신 예수님과 또 심판을 돕는 하늘의 군대가 함께 이 대적의 3세력과 싸우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백마탄자 심판주 예수님의 완전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용을 잡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넣고 용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악인들은 입에 검으로 죽여서 육체는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하고 영혼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산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때 용은 잡아서 무적에게 가둔다 그랬는데 이걸 지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이제 간략하게 좀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6절과 계시록 그 다음에 17장 14절 계시록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주 예수님과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그 다음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 악인들이 이들은 하나로 연합이 돼서 짐승의 군대를 이루게 되고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 또 한편이 되어서 백마탄 심판주 예수님 하늘의 한편이 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선악 전쟁이죠.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면서 선악 간의 마지막 전쟁.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전멸한다고 할 수가 있죠. 남아있던 모든 악인들. 스바냐서 1장 2절 3절에 공중에서나 들의 짐승 그 다음에 바다의 어조까지 모든 악인들을 멸절한다 그랬습니다. 남김없이. 그것이 산자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을 때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 바다의 어족들 모든 것들도 피해를 받죠. 진노의 7 대접을 차례로 쏟음으로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이렇게 계시록 16장 16절 17장 14절 19절 17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진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때 백마탄자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승리함으로 대적의 3세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대적의 3세력을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용은 계시록 20장 1절 3절과 같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랬죠.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둔. 용은 이때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은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000년 동안 활동하지 못하도록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뒀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곡과 마곡의 그 싸움이 있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불못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곡과 마곡을 미혹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잠깐 풀어놔서
마지막 그 용 사단마귀도 다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단마귀도 그때 최후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산자를 심판할 때 백마의 완전 승리를 이름으로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가두는 이유는 이 땅에 산자를 심판하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는 거죠. 사단 마귀가 역사를 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있지만 이 공중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고 심판 때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둠으로 그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어서 친히 통치하는 이렇게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 근데 그 시대는 용의 역사가 없죠. 마귀 역사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상 천국 이루어짐으로 1000년 동안 우리가 쉼을 얻는 안식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그냥 한 짝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세트.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하나님 없다 하는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고 공산주의 짐승. 거짓 선지자는 떨어진 별들, 종교적으로 타락한 종들이죠. 그래서 진리에서 탈선한 종들. 그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종 통치 시대를 이룰 때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13장 이렇게 11절부터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내용이 나오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시키고 경배시키고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를 시작했다가 거짓 선지자로 전락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이렇게 산자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 잡혀다 같이 산채로 불못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악인들이 또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당연히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있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주재림 때 믿긴 믿었지만 잘못 믿음으로 이렇게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연합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타협한 교회들 또 비진리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음욕교회가 된 잘못 믿은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이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떨어진 자들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죠. 계시록 11장 2절에서도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이방인에게 주었다 버렸다. 그러므로 청량하지 말라. 42달 짓밟히게 이방인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이 42달의 계시록 13장 같은 서정통치 시대 기간을 말하죠. 그 기간에 떨어지도록 버려뒀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 시대에 떨어지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9절 11절에 보면 다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서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 그런 환란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오셔서 산자를 심판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다 준비하고 예비해서 환란을 면하고 또 재림의 영접하라고 마지막 때 이런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함으로 계시록 19장 17절 18절 21절과 같이 예수님과
하늘 군대 입의 검으로 죽인다 그랬습니다. 입의 검. 입의 검이 말씀의 검이죠. 예수님의 입의 검. 입의 검으로 죽인다. 입의 검으로 죽여서 이제 좀 지웁니다. 육체는 공중의 새밥. 공중의 새밥이 새밥. 영혼은 음부. 이게 산자 심판이죠.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영혼만 구원받죠. 영혼 구원받아서 우리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고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체 심판은 또 유보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육체 심판은 유보됐기 때문에 그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그래서 육체는 다 믿고 죽든 믿지 않고 죽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죽은 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자의 심판은 육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바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장을 쏟아서 심판할 때 육체는 재앙을 받는 거죠. 재앙으로. 그다음 영은 다른 것으로 죽일 수가 없죠. 어떤 재앙으로 죽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죽여서 영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 거고 육체는 재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다음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같이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 재앙을 받아서 육체가 죽음을 받고 또 영혼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음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는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고 영혼들은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악인들의 심판이고 산자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육체는 공중에 새밥이 되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심판 때 이때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전체 부활을 하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영혼은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 39장 17절로 20절 여기는 예언이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째 18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잔치를 벌어놓는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벌어놓고 공중의 새들을 다 초청하고 잔치 음식은 모든 사람의 고기 다 육체 고기가 잔치라 그러고 새들에게 다 배불리 먹으라 이렇게 잔치에 초청하는 것이 나오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7절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큰 잔치 새들을 초청해서 육체를 그 잔치에 밥으로 주는 그런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잔치에 참여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에 이루어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가 되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산자의 심판을 간단하게 정리를 보았습니다. 산자의 심판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을 한다고 해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그 대상은 크게 볼 때 음력교회 바벨 세상의 대상이 되고 이걸 좀 세분해 보면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대적의 삼세력이 산재 심판 때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악인들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 믿었지만 잘못 믿어서 음욕교회가 되고 떨어진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에 그 입의 검으로 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용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잡아서 가두고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악인들은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 입으로 나오는 입의 검, 말씀의 검으로 죽여서 육체는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하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자의 심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